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왜 사랑이실까요? 하나님이 왜 사랑이실까요? 이 문제를 오늘 한번 심도 있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새신자들이 많고 구원에 대해서 이 믿음의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위해서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제가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요,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마음보다 그냥 일요일이니까 주일이니까 옷을 입고 나올 때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주인이니까, 또 이걸 믿지 않는 분들은 그냥 엄마가 한번 가라 그러니까, 한번 나오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1시간 앉아 있다가 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먼저 이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지금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은 지금 헛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살아온 세월도 헛된 세월이 많을 것인데 지금 이 1시간도 헛된 세월로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꼭 한 번은 이거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마련했으니까 오늘 이 시간을 잘 여러분 들어보셔서 어떤 부분부터 내가 먼저 믿어야 하는지, 또 왜 이것을 믿어야 되는지,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데까지 정립을 시키셔서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제일 처음에 있는 부분이 뭘까요? 성경에 제일 처음에 있는 부분은 바로 창세기라는 제목이에요. 창세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창세기란 부분, 이 창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적이 있으십니까? 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이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게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창세기에 관심이 없느냐? 그 답은 하나입니다. 이 모든 기준이 나로 인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그래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내가 재물이 많기를 원하고, 내가 뭔가 좀 잘 되기를 원하고, 내 기준에 대해서 이 사물이 돌아가고 이 세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내가 볼 수 있는 이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좁아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해하시려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려면, 예수를 믿으시려면 여러분들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창 샘물교회가 얼마나 경관이 좋은지 몰라요. 이것에 오시는 모든 손님들은 첫째로 감탄하는 것이 이 자연 경관에 감탄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양쪽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보기 참 좋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산을 보실 때에 한 번쯤이라도 저 산을 누가 만드셨을까? 저 하늘의 구름은 누가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독교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 산과 바다와 하늘의 별과 달은 과연 누가 만드셨을까?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한번 하신다면 이 산과 바다는 사람이 만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람이 과연 산과 바다와 이 하늘의 별과 달과 태양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어떤 신이 산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 봤습니까? 어떤 신이 하늘의 달을 만들었다고 하는 신이 봤습니까? 어떤 고서와 어떤 책을 봐도 이러한 천지창조에 대한 책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 이수민 형님 불교 좀 많이 다녀보셨죠? 부처님이 하늘 만들었다 하는 말 있었던가요? 없습니다. 저도 불교에 대해서 잘 알고 어떤 책을 읽어봐도 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는 과학적인 것을 자기 스스로 말하는 시는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천지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구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믿는 신들과 하나님은 이 스케일이 다르십니다. 할렐루야. 이 스케일이 다르신 분이에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신앙이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이 창조론부터 여러분들 마음속에 머리에 각인이 되고 이 하나님 만드신 세계가 믿기워져야, 우리가 보는 것으로 믿기워져야 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실화는 출발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늘의 별과 달을 만드시고 난 후에 무엇을 만드셨는가? 그것을 다스리는 것을 만드셨어요. 그 다스리는 것이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 이 인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하늘의 별과 달을 만드시고 새와 육지의 생물들과 바다의 물고기와 다 만드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신 것이 뭐냐? 그 다스리는 인간들 만드시고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드시고 그 인간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아이들이 제일 처음에 자라면 관심 있는 게 뭐냐면요, 바다에서는 뭐가 제일 세? 육지에서는 뭐가 제일 세? 우리 은구가 제일 묻는 질문이에요. 바다에서는 범고래가 제일 세고 대왕고래가 제일 세고 육지에서는 사자가 제일 세죠. 그리고 산에서는 호랑이가 제일 셉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뒤에서 꼭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제일 세다. 인간은 대왕고래도 잡을 수 있고 범고래도 잡을 수 있고, 믿습니까? 맞죠? 예. 코모도 드래곤도 잡을 수 있고 사자도 잡을 수 있고 호랑이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스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바다의 물고기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이 복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가장 기본은요, 이 창조론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보이는 것이 엄마가 배 아파서 나를 낳았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창조를 말할 때 과학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들어보셨죠? 닭이 먼저냐 악이 먼저냐? 닭이 먼저입니까 악이 먼저입니까? 예? 알이 먼저예요? 닭 알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주 철학적인 얘기고 심도 깊은 얘기인 줄 모르겠지만 하나만 생각하면 아주 가장 멍청한 질문입니다. 우리를 교란시키는, 혼란시키는 것이지 원리만 알고 이 과정만 알면요 가장 멍청한 질문이에요. 아버지가 좋아 엄마가 좋아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둘 다 좋잖아요. 그건 멍청한 질문이잖아요. 그죠? 아버지만 좋고 어머니 싫고 이런 사람 잘 없을 겁니다. 아버지와 좋고 어머니가 좋듯이 닭이 먼저냐 악이 먼저냐라는 건요, 이 성경의 지혜를 빌리면 아주 간단히 답을 얻을 수 있고 또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아주 답이 명확히 나옵니다. 여러분, 병아리가 어떻게 부화하는지 줄 보셨나요? 병아리는요 이 어미 닭이 품고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나야 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알이 있었다고 칩시다. 알이 이 땅에 먼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알을 누가 품어주며 그 부화 기간 동안 누가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을 것입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아주 멍청한 질문이에요. 닭이 먼저 있기 때문에 알을 놓을 수가 있고 또 닭이 알을 품어주기 때문에 그것이 번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의미는 그 닭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알이 어떻게 그 14일 동안 부화 기간을 거쳐서 자기 스스로가, 여러분 계란을 지금 밖에 내놔보세요. 어디든가 계란 후라이가 됩니다. 닭은 스스로 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닭 알은. 이 얼마나 멍청한 질문인지 몰라요. 그러나 과학자들이 막 논쟁하고 언쟁할 때 닭이 먼저냐 악이 먼저냐 이것을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답을 못 찾죠. 세상적인 지혜로는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의 창조론의 지혜만 빌리면 아주 명확한 답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모든 생물을 먼저 창조하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도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내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 지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년기, 이런 유아기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아기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엄마부터 젖을 빨고 평생을 이렇게 어린아이를 거쳐서 청소년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청년기를 거쳐서 장년기를 거쳐서 노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유년기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오늘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꼭 점심에 밥 2그릇 먹을 수 있는 식권을 드리겠습니다. 누구예요? 아기는 유년기를 겪잖아요. 자, 성경책에서 나오는 이 유년기를 겪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맞습니다. 할렐루야. 아담이에요. 아담은 소년기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서 장녀를 먼저 만들어버렸잖아요. 이해되세요? 재밌죠? 그러니까 아담은 이 어린아이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가 짓겨놨고 어른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바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아담만이 어린아이의 시절이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셔서 이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걸 기억한다면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이 이 창조론부터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창조론이 이제는 다 인정해지고 확실하게 믿기워진다면 이제는 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죠. 왜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교회 나오면 구원이라는 단어 많이 쓰죠. 구원 받아야 됩니다. 구원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말하는데 과연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은 뭐기 때문에 자꾸 교회 나오면 구원 받으라 그럴까요? 교회에서 구원 받으라 말하라, 성령 받으라 많이 하는데 구원이 뭔가라고 말하면 잘 몰라요. 잘 제대로 설명을 못 해준단 말입니다. 오늘 설명 잘 들으시고 기존에 알으셨던 분들도 이것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교회 나오면 다 돼. 목사님 말씀 들어가 아니라 그 사람은 당장 답답해서 묻는데 교회 나오면 다 돼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기존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요. 자, 우리 인간이 먼저 하나님은 아담과 창조를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하나 만드셨어요. 그 법이 뭐냐?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는 법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수기 3장 3절에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이 모든 것을 모든 실과를 먹고 놀아라 그랬고 너희가 누리고 그것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 법을 만드셨어요. 그 법이 뭐냐?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과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책을 읽어보시면 이 뱀이라는 아주 강교한 짐승이 나왔다 그럽니다. 이 들짐승 중에 아주 강경한 것이 이 하와를 유혹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하와가 먹고 난 후에 또 아담에게도 너도 먹어라. 내가 먹으니까 참 좋다. 그래서 이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는 죄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먹게 하는 과실을 먹고 나니까 이 둘이 어떻게 됐는가? 3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는데 그 과실을 따먹은 게 그렇게 죽을 죄일까요? 그렇게 죽을 죄입니까? 하나님이 그럼 만들지나 말지.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럼 애초에 안 만드셨으면 됐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나 말지 왜 그거 만들어 놓고 먹어라 그랬다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다 할까요? 여기까지 목사님이 설명들 잘 못해요. 그런데 이 구절 한번 보세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제일 처음에 된 변화가 뭡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표현을 쓰죠.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요. 이 눈이 밝아지고서 이들이 제일 처음에 보였던 것이 뭐예요? 벗은 몸이 보인 거예요. 벗은 몸. 그러면 그전에는 벗은 몸이 보였다는 거예요? 안 보였다는 거예요? 안 보였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네가 벗든 내가 벗든 이 빨가벗은 내 몸이 보이지 않았던 그런 삶.
그런 삶이었는데 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무엇이 보느냐? 내 벗은 몸이 보였다. 너의 벗은 몸도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삶았다. 내 몸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몸을 가렸다는 것은 부끄러운 부분이죠. 우리가 몸을 벗었을 때 부끄럽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성경에서 부끄럽다는 표현을 쓰는 것을 제가 뭐라고 가르쳐 드렸죠? 죄가 있을 때예요. 죄가 있을 때, 우리가 죄가 있을 때 남 앞에 서면 성경은 그거를 부끄럽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내 몸이 보이고 내 몸이 밝아져서 내 벗은 몸을 봤다는 것은 내 부끄러운 몸을 봤다는 거예요. 내 죄를 봤다는 겁니다. 내 벗은 몸을 봤다는 것은 뭐냐면 내 몸에 죄가 보이고 상대방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의 열매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네 죄가 보이고 네 죄가 보이고 내 죄가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선악을 구별하는 그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건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네 죄가 보이고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그러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가 아니라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네가 이런 죄를 지었다, 네가 이런 죄를 보인다, 네 이거 잘못됐다라고 서로 말하고 비판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되십니까? 이 선악과 따먹는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셔야 돼요. 아무 실과를 따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를 심판하실 권한을 갖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거를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운 것이 보이게 되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 죄를 뉘우치는 게 많을까요? 남의 죄를 심판하는 게 더 많을까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학에 이런 말씀하셨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눈을 보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죄하셨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내가 하는 것은 약간 합리화시키는 아주 못된 심성이 있습니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뭐예요? 로맨스예요. 로맨스. 나는 로맨스인 거예요. 불륜한 거 아니야. 맞죠? 우리 인간은 아주 간악하고 사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심판할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한 그 고난이 우리에게 보이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을 짓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선악을 우리가 심판하는 그 죄를 가졌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였던 이 죄가 있으니까 우리는 남을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고 세상 속에서도 학교 속에서도 또 묻지마 범죄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에서 주님을 몰랐던 내 삶이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후회가 됐습니다. 주님께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난 뒤에 예수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죄악이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느껴지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전파하니까 그 사람 옆에 가고 싶고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그 사람이 있으면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것 중에 두 가지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창조론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되고, 이 창조론이 왔다면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 우리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에게 하는 그 죄를 지었을 때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죄를 지은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어야 될까요? 그 죄를 사함을 해야 될까요? 사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리 인류를 참 불쌍하게 여기셔서 너희들을 놔두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 서로 비판하고 정죄만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법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이 교회 기독교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세상에는 힘센 사람이 왕일 것이고요, 여러분들 노인들은 구박받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젊은이들, 힘 있는 사람들이 이 막 휘두르고 법이 없다고 이 예수의 심정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겁니까? 이 온 세계가 혼란스럽고 아주 혼탁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사해주는 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죄의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에서. 너희가 이제는 제사를 통해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잡아서 너희의 죄를 짐승에게 뒤집어 씌우고 짐승에게 죄를 씌워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면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 17장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은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단어입니다. 이 구절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꼭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피 많이 들어보셨죠? 왜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될까요? 왜 아니 예수님이 그냥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면 되는데 왜 우리 성경에서 많이 말하고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죠? 예수의 피, 주의 보혈.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 하나 더 있어요. 그 법이 뭐냐? 피가 죄를 속죄하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피가 죄를 속죄하느니라.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요, 피 말고는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피를 주시고 피에서 이 죄를 속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방법을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했느냐?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잡고 돈이 많은 사람은 염소를 잡고 더 많은 사람은 암소를 잡고 하나님께 구약이 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 세월이 흘러버리니까 하나의 행위로 그쳐지는 거예요. 하나의 행위로. 아이고 줄라 되니까 돈 얼마 없나? 돈 얼마 주고 가가지고 비둘기나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은 제가 사이지겠지. 그러면 교회에서 기득권을 잡고 있던 이 지금을 말하면 목사님들이죠. 뭐 제사장들이나 그 교회에서 기득하고 있는 그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썼느냐? 야, 이거 돈 되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비둘기, 염소, 소 이런 거를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그거를 계속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근처에서 그걸 판 거예요. 비둘기 얼마, 염소 얼마, 양 얼마, 소 얼마. 그러면은 이것을 장사가 팔고 하니까 이 재물에 대해서 밖에보다 얼마나 더 받게? 2배, 3배의 더 많은 값을 받고 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관광지에 가면은 이 커피 한 잔이 얼마인지 아시죠? 관광지에 가면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커피가 어디냐면요, 제주도 성산일출봉 가보셨습니까? 제주도 성산일출봉 앞에 가면 스타벅스가 있어요. 그 스타벅스 가면 커피 한 잔이 7,000원씩 막 이렇게 해요. 육지에서는 4,000원 하잖아요. 제주도 가면 더 7,000원이에요. 더 비싸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데가 성산일출봉 앞에 스타벅스입니다. 그리고 장사가 제일 잘 되는 곳이 스타벅스예요. 그 성산일출봉에. 근데 왜 그렇게 받느냐? 자, 관광지에 가서 여러분들 커피 한 개 먹겠다고 다시 비행기 타고 육지 와서 4,000원짜리 커피 사 드시겠습니까? 거기서 7,000원짜리 커피 사 드시겠습니까? 사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7,000원짜리를. 이 이윤을 폭리했다 이 말이에요. 폭리.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있었느냐? 이 제사장들이나 교회의 권리를 가진 이 기득권자들이 장사들한테 딱 얘기해서 오늘 얼마 벌었어? 가지고 와. 버는 거 다 가지고 와.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이 제사드리는 이 행위가 첫째로는 권리가 가진 자들의 이 재물의 축적으로 이어졌고, 또 장사치들은 그 장사를 하려면은 그 남은 이윤의 얼마를 제사장들이나 이 교회의 기득권을 가진 권력 가진 사람한테 바쳐야 장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타락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신약에 이 성전에서 엎으신 사건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그래서 엎은 거예요. 예수님이 폭군이라서 엎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디 뭐 장사꾼들 장사하는 거 엎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전이 더러워졌다는 말이에요. 올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예배드려야 될 이 생명의 피를 될 그 제사의 대단에 장사한들은 돈을 버는 벌이로 삼고
저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하는 이걸로 됐기 때문에 타락을 했다. 그래서 이 제사가 바로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것이 뭐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새로운 법을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자 이제는 너희들 피로 안 되겠다. 짐승의 피로 안 되겠다. 그러나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죠. 그러나 이 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죄가 피를 속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아들 피, 내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내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이런 행위로 원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피만 믿기만 하면 내가 내 아들이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너희가 믿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를 죄사함해 주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가 기억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창조론을 기억하시고 이 피가 왜 필요한 걸 아셔야 돼요. 이 피가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시지만 이 피는요 지금도 한국 아니 전 세계 어떤 의학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 피 만들어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피는 재생이 안 됩니다. 피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헌혈하잖아요. 만약에 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의사들이 만약에 막 연구를 해서 약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약은 만들어내지만 이 피만 만들어낸다면 그 피를 만들어내는 의사는 집에서 가만히 앉아 돈만 세면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의사도 아무리 이 집도를 잘하는 의사도 피가 모자라면 그 환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의사 수술소 중에 피가 모자라면 그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피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피는 누구 것이냐? 피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피를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고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바울이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안 믿으면 너가 유대인들 아무리 큰 율법을 알고 너희들이 아무리 기득권을 갖고 그 세상의 지식과 학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주 예수만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법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고 그분만 인정하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게 되는 것이 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 예수님이 믿겨지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창조론부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자연 환경을 쭉 둘러보시고 하늘의 별과 달과 모든 것을 보셔서 이것은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이 창조를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신은 있다. 그러면 그 신을 반드시 믿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좁혀 들어가다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잘 믿기워지지 않는 분이 계시거나 꼭 예수님이 있는 줄 잘 모르겠다 하는 분이 계신다면 첫 번째부터 첫 걸음부터 창조론부터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진화론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어린아이들이 진화론을 배우면서 큰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그냥 학자들한테 파워에 밀리는 거예요. 창조론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정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게 이 학계의 싸움을 붙으면 밀린대요. 창조론이. 왜냐? 창조론을 말씀하시는 학자들은 한 2명, 3명 되면 진화론은 한 7명이 돼버리니까 이 파워 게임에서 밀려버리니까 이 창조론을 못 신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 말 들으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만큼은 아이들에게 창조론을 확실히 정립시키고 오늘 이 아이들 둘이 제가 오늘 주일학교를 못 드리고 둘이 상담을 해봤어요. 유준이부터 우리 은국이까지 4명 물어보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은 살아있어? 살아없어? 그런데 이 아이들 4명의 대답이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유진이 준서는 하나님 없어요. 근데 그나마 은영국이는 하나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유진이한테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그 마음이 좀 아파요. 그 말 들으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주는 것 같아서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니?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네 모든 것을 다 걸고 기도해 봤니? 너 주일날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니? 어느 원국이랑 놀라고 오지? 함께. 네! 그래요. 교회에 놀러 오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네가 전심으로, 만약에 얘들 둘이가 축구를 참 좋아해요. 주일날 오늘 손흥민이가 너 만나서 축구해 줄게. 예? 손흥민이 하면 아이들 끔뻑 넘어가잖아요. 축구 선수. 하나님 앞에 너희들 축구해 줄게. 그러면 너희들 교회 올 거야. 손흥민이하고 축구하러 갈 거야. 손흥민이 왔는데 축구하러 가야죠.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셔. 너희가 손흥민이 너희가 축구를 해도 그걸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 전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면, 너희들 마음에 그것이 전심으로 섰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 라고 오늘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전심으로 믿고 하나님을 얼마나 전심으로 경외했는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마음을 노크를 해보시고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30%만 했는지 50%만 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십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이 있다는데 한번 100% 다 믿어보고 그때 가서 여러분들 선택해도 안 늦습니다. 맞습니까? 이왕이면 이 시간에 왔는데 한번 100% 전심으로 믿어보고 하나님 계신다며 내가 그 하나님한테 올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저들이 믿는 이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내게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 전심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먼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는데 세상 말로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이시고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벌써 여러분들에게 오실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예수님의 피로 그것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 나를 안 만나주십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피로만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피로 죄사함 받기 때문에 너희는 그 피만 믿고 따라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이 구원의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재정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피는 생명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을 수 있는데 그 구약의 짐승의 피가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의 그 피로 받겠다는 것만 바뀌고 죄사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피로만 죄사함받는 그 구원의 길을 생각하셔서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으로 천천히 읽어보시고 이 교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 우리 천천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 피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속량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내가 예수의 구원이 잘 안 믿겨진다는 것은 처음부터 창조론부터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고 천지 만물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신다면 그때부터 성경을 읽으시고 창세기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의 피로 성령받은 내가 죄인임이 느껴질 때에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고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골방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 흘리면은 그 기쁨의 참회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다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21장 찬송